옆 사람 승리합시다. 예. 옛날 교회를 가보면 대부분 교회에 가면 건물도 보지만 그 교회 주보를 봅니다. 이렇게 주보 보면서 그 교회에 표가 뭔가를 가장 먼저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은 표가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근데 옛날에는 그 표가 굉장히 통일되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라는 표들이 그 대부분 교회에서 이렇게 공통적으로 사용했던 그런 표였던 것 같아요. 저는 지금도 사실은 그런 표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럼 중심이란 말이 뭔 말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은 프로그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삶이 되어야 됩니다. 중심이란 말은 삶이 되어져야 된다. 하나님의 중심한 삶,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세계관, 우리의 의식도 하나님이 중심한 것이 되어야 되고, 또 교회 중심이 되어야 되고, 말씀 중심이 되어야 된다. 그것은 여러분 바로 우리가 생활화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지금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있죠. 그런데 역시나 보면 이 기도가 생활 안 되어져 있는 분들은 기도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기도가 생활화 되어져 있는 사람, 여기 이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를 하시는데 마태, 마가, 이렇게 누가, 요한복음 다 겟세마네 기도를 다루고 있죠. 그런데 누가복음의 22장 3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 겟세마네 기도를 하러 가실 때 습관을 쫓아 가셨다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습관을 쫓아서. 습관이란 말이 뭔 말이죠? 하나의 생활화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 겟세마네라는 의미는 이렇게 기름을 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성주시를 가서 굉장히 마음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 가가지고 정말 이렇게 마음이 싸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왜 그러냐면 거기에 감람나무가 있거든요. 근데 그 감람나무가 2000년, 3000년 되는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왜 마음이 쌓였냐면, 저 감람나무는 예수님께서 습관을 쫓아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오셨을 때 주님을 봤겠구나, 그런 느낌이 들어졌어요. 그래서 그 감람나무를 보면서 저 나무들은 예수님이 막 부르짖고 기도했던 것, 예수님이 살아계신 그런 모든 걸 다 보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겟세마네 동산에 가면 그곳은 어디냐면 예수님이 기도하는 기도의 장소였어요. 예수님은 대부분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지만 이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오시면 예수님 대부분 거기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이렇게 습관을 쫓아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던 겁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절대로 신앙생활이 여러분의 프로그램이 되지 아니하고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삶이 됐다는 건 몸이 배었다는 뜻이에요. 몸이 배인 사람은 그냥 이렇게 의지적으로 기도해야지 막 계획을 세우고 하지 않아도 그냥 기도가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죠. 특히 말씀도 그렇고 또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것이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대부분 이제 이렇게 기도는 우리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또 얻을 것이요, 열릴 것이다, 이런 기도도 있지만 실제로 가장 그 기도에 대한 그런 모델을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모델이 있다는 것은 복이죠. 아멘. 말씀은 하셨는데 신앙생활을 저렇게 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모델들. 어제 천혜교회에 그 이임식과 임직식이 있었습니다. 거기를 갔는데 너무 은혜스럽더라고요.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장로님이 은퇴를 하시는 거예요. 정말 장로에 취임한 것도 중요하지만 장로를 은퇴하는 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근데 성도들이 너무 축하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녀들이 와서 특송을 하는데 그 자녀들, 그 다음에 손주들 다 나와서 특송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특송하는 모습들을, 자녀들의 모습을 봤더니 그분들의 얼굴 표정에서 찬양하는 모습에서 묻어나는 모습은 막 구원의 확신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더라고요. 얼굴 표정에서. 근데 그 손주들까지도 다 제가 그 아버지, 할아버지의 신앙이 흘러가서 그 자녀들이 그 아버지가 영광스럽게 장로의 그 은퇴하는 그것을 막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이렇게 축하해 주면서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몰라요. 예. 근데 그 목사님이나 다른 분들 얘기를 하는 걸 들어봤더니 두 분 권사님도 은퇴를 했는데 그 은퇴할 때 그분들이, 근데 이 천혜교회가 참 역사가 있고 전통이 있고 그래서 아름다워요. 교회가 건물도 아름답지만 그 안에 있는 실제적인 성도들의 그 주님 섬기는 모습들이, 제가 얼마 전에 헌신 예배 거기 가서도 이렇게 말씀을 인도하면서 그런 도전이 되어지더라고요. 얼마나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안수 집사님들이 다 이렇게 시골 교회인데 그런 질서가 잡히고 그 권위에 순종하면서 아름다운 정적 가족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더라. 예, 그들의 신앙생활은 뭐냐면 그냥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었어요. 모두가 다 그렇게 하나의 삶이 되어서 삶의 공동체가 되어져 있는 그 교회 모습, 너무 아름다웠다는 생각을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이 프로그램이 되지 아니하고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를 하는데 그 겟세마네 기도가 어떤 기도는 정말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막 구애하고 달라는 기도예요. 그런데 이 겟세마네 기도는 또 특별한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기도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셨을 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까지 같이 중보기도 팀으로 이끌고 와서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기도가 얼마나 힘든 상황이었느냐 하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라는 그런 표현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랬냐면 예수님은 이제 이 기도가 끝나자마자 잡히시는 거예요. 그리고 고문을 당하고 고난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겁니다. 이것을 앞에 놓고 이제 주님은 이렇게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의로우신 주님이, 거룩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피조물 인간들, 죄인들에게 잡혀서 죄인의 그런 누명을 쓰고 여러분 그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진짜 어려운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쩌냐면 자기 뜻으로는 어쩌냐, 이 잔을 피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죄와 저주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안에서 대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냐? 이 잔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이 고난을 피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뜻은 계속해서 또 안에 이렇게 그 고난과 십자가를 짊어져야 된다는 하나님의 그 뜻이 선명하게 들려옵니다. 이때 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예수님은 뭘로 잡으셨냐면 바로 기도로 잡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이 기도 생활은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 하루의 삶을 사는데 내가 그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기도란 건 그냥 교회에 와서 눈도장 찢듯이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그 기도를 한 사람과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그렇게 기도를 하지 않든지 기도하더라도 그냥 형식적으로만 기도한 사람, 그런 사람이 여러분 하루를 살면서 차이를 느껴요, 못 느껴요? 여러분 느끼십니까, 못 느끼십니까?
이걸 못 느낀다면 여러분 아직도 신앙생활이 아마추어입니다. 아마추어들은 여러분 악기를 연주하든지 아니면 운동을 하든지 아마추어 동호인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별로 연습 안 해도 태가 나요, 안 나요? 안 납니다. 그러나 정말 전공한 사람, 전문가들, 운동선수나 여러분 악기를 연주하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그 유명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이올린을 연주한 사람이 일주일을 연주를 하지 않고 연주를 해요. 그러면 청중이 알아요. 이틀을 연습하지 않고 여러분 연주를 하면 전문가가 합니다. 하루를 연습하지 않고 연주를 하면 자기가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기도는 얼마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인데, 기도를 하지 않고 하루를 사는 것과 하루를 기도하고 사는 것, 그 차이를 못 느낀다면 우린 여전히 신앙생활에 아마추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하루 동안 밥을 안 먹었어요. 여러분 느껴요, 안 느껴요? 느끼죠. 이틀을 밥을 안 먹었어요. 그러면 더 느끼겠죠? 근데 내가 기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여러분 그 느낌이 없다고 한다면, 그 차이를 못 느낀다면 영적으로 그 사람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시길 원하셨어요. 이 잔과 하나님의 잔, 자기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근데 우리 인간은 육체를 입고 여러분 타락한 본성을 가졌기 때문에 항상 우리 안에는 두 가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걸 갈라디아서 5장 17절 이후를 보면 그걸 뭐라고 그래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래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우리 안에 항상 이 두 마음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대개 여러분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있을 때 여러분 무엇을 따릅니까? 뭘 따라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십니까? 대개 아마 여러분 말을 안 해도 내가 원하는 것을 해버릴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는 심각한 문제, 바로 이 십자가, 그걸 놓고 자신의 생각으로는 잔을 피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또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뜻, 이 잔을 감당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져야 돼요. 이것이 상충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진짜 무엇을 붙잡아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 생활이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루의 삶을 살더라도 수없는 어떤 그런 선택을 해야 될 기로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어쩌냐면 우리는 육신의 종교, 안목의 종교, 이생의 자랑, 육이 살아있다 보니까 타락한 그런 본능을 따라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어떻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물어야 돼요. 이것이 구원받는 크리스찬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여러분 그 성령으로 거듭나서 십자가 부활을 체험했던 사람은 우리 안에 또 다른 인격체이신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뭔가를 여러분 바람을 말씀하시고 또 실제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뭔가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또한 우리는 육이 살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또 있는 거예요. 이게 계속 상충되어지는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가 사소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경우는 여러분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몇 번은 예수님처럼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 너무나 여러분의 인생의 성패를 가늠할 수 있고 여러분이 죽고 사는 문제를 가늠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정말 머리를 땅에 그렇게 엎드려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어도 기도해야 될 그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기를 바라야죠. 그러나 참 이렇게
엊그제 대한항공의 그 회장 되신 분도 돌아가셨잖아요. 참 그분 보니까 너무 안타깝더라. 그러면 그렇게 돈이 많으면 근심 없을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은 여러분 그 사람이 출세했고 성공했고 뭘 했든지 간에 여러분 한 짐에 여러분 고민거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피조물이고 죄로 인하여 타락한 우리 인간의 그런 이 속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려요.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우리가 하기를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뜻은 저버리고 내 뜻대로만 살아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결국은 신앙생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우리가 복받는 비결이고 정말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고 내 스스로도 기뻐할 수 있는 삶은 어디에서 온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오는 거예요. 그냥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열심히 봉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님은 여러분을 인도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순종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순종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일어납니다. 그리고 오히려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있는 말씀처럼 온갖 여러분 저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회,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영성은 뭐냐? 순종이에요. 우리 옆 사람 순종합시다. 네. 그런데 우리는 어쩌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말씀이 주어져도 우리는 순종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볼까요?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은 매일 성경을 묵상하신 줄로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성만찬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제자들은 근심합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와가지고 주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주님 앞에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가룟 유다가 랍비요 나는 아니지요. 여러분 이미 가룟 유다는 그 전날 대제사장에 가가지고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은 30 예수님의 몸값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팔 기회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근심할 수 있지만 여러분 가룟 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뭘 해야 될까요?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돼요. 그리고 돌이켜야죠. 근데 거기서 뭐예요? 랍비요 저는 아니죠. 여러분 얼마나 교활하고 가증스럽습니까? 근데 그게 가룟 유다만 그럴까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어떤 그런 연약하고 여러분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 불순종과 불신앙의 모습들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하실 때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정말 자기의 죄를 지적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거예요. 주님은 그 제자 그룹 속에서 가룟 유다를 지목하지 않더라고. 가룟 유다를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으세요. 그냥 이 중에 너희 중에 한 사람이 그리고 그릇 중에 손을 넣는 나와 같지. 근데 가룟 유다 외에는 그 그릇에 손을 넣은 사람이 누군지를 예수님과 손을 같이 넣은 사람은 누구도 몰라요. 랍비요 저는 아니죠. 그때도 예수님께서 얘기를 주석을 들어보면 그 얘기도 전부 다 귓속말로 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저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그래 이놈아 네 놈이다 너다 그랬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죠?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모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가룟 유다가 돌이킬 수 있는 여백을 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시되 품고 진짜 예수님을 팔려고 몸값까지 이미 받아버린 이 가룟 유다인데 그걸 알고도 모른 척 하시면서 그가 돌이키기를 위해서 암시를 주시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정말 교회에서도 섬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되냐고. 여러분 손가락질하고 정지하고 판단해 보세요. 그 사람 가만히 있을까요? 그렇게 지적한다고 사람이 바뀌진 않아요. 자,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을 따라서 자기 죄를 깨닫고 여러분 돌이키고 순종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질 않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죄송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말씀을 그렇게 듣지만 순종하질 않아. 그리고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 예.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생활이 프로그램이 아니라 삶이 되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의미를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동행이라는 게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아모스 말씀처럼 두 사람이 의합지 않고야 어떻게 동행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뜻이 맞아야 되는데 뜻이 맞질 않아요. 하나님과 나는 여전히 내 생각대로 내 원하는 대로 살려고 그러고 하나님은 또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삶의 방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평행선을 걷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어떻습니까? 같이 동행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부부간에 같이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정말 인생의 고락간의 모든 것을 다 같이 함께 공유하고 같이 행복하게 하나 되어 살자고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부부가 시간이 지나갈수록 같이 동행한다는 게 쉽지가 결코 않습니다. 그리고 갈수록 점점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부부가 서로 뭐 해야 돼요? 뜻이 맞으면 동행하는 게 그렇게 아름답지요. 행복하고 우리 성도님은 그런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아내가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밥을 달라고 그랬더니 차려 먹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이제 바쁘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넘었는데 자꾸 그런 말을 해요. 그리고 이제 거기다 덩달아서 빨래도 좀 내가 좀 그 세탁기니까 한 것도 아니고 세탁기 돌리면 되는데 나보다 돌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제 나이 들수록 밥 달란 말이 미안해요. 아니 이래 갖고 어떻게 동행이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마 나이 드신 분들 다 공감하신가요? 나만 그런가요? 여러분 같이 우리가 진짜 백년가역을 하자고 그렇게 약조를 하고 부부와 같이 동행하는 것도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아담과 하와도 동행하는 게 쉽지 않았고 가인과 아벨 형제간이잖아요. 동행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바나바와 바울 보실까요? 그 당시 최고의 영적인 사람들 아닙니까? 1차 전도행 끝나고 나서 서로 다투잖아요. 동행이 어려워요. 사람과 사람이 뭔가 가족이고 여러분 한 부부, 한 몸 이룬 한 부부라고 하는데도 동행이 어려운데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진짜 우리 신앙생활의 백미 가장 여러분 극치 최고의 행복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 예배를 드릴까요? 우리가 성경 여러분 창세기 6장을 보면 우리 구속사 공부를 하신 분들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역사를 모르면 창세기 12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내용을 이해를 못해요. 왜 구속사가 이렇게 전개되어야 하는가?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가? 하는 것을 몰라요.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결국은 어떻게 하시죠? 우리 인간이 이제 마귀의 자식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영적으로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타락하니까 다시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구원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운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도 너희 후손과 운수가 되게 하나니 너희 후손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게 온치 복음이에요. 사실 성경 전체는 창세기 3장 15절을 풀어놓는 역사입니다. 자, 그런데 사단이 여자의 후손이 오면 자기 머리통이 박살나는 거예요. 자기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그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안 되니까 여자를 죽이거나 여자를 유혹하고 죄를 짓게 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받아 죽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단의 작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어떻게 보면 여러분 여자라고 할 수 있는 아담이 바로 가인과 아벨을 낳았잖아요. 아벨이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벨을 가인을 통해서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인류가 만들어진 지 바로 이 세대 살인사건 형제간에 일어난 거예요. 가족간에. 그건 뭐냐면 바로 사단의 역사였습니다. 여자를 죽이려는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아벨 대신에 셋이라는 자녀를 주십니다. 셋은 무슨 뜻이에요? 스페어라는 뜻이에요. 대리자, 데타라는 뜻이죠. 바로 그 셋은 누구냐면 바로 여자의 데타였어요. 그래서 셋이 에노스를 낳잖아요. 그러면서 자녀가 쭉 이어집니다. 자, 죽였더니 하나님이 데타를 세우시는 거예요. 여자를. 그래서 하는 전략을 바꾸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뭘 하게 하냐면 이 여자들을 범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미인계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을 보면 이 가인 계열과 셋 계열이 이제 쭉 이렇게 후손이 이어지죠. 그런데 이 셋 계열은 여자의 계열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가인 계열은 이 사단의 계열이죠. 그런데 이 가인 계열은 뭐냐면 영적인 어떤 그런 내면의 어떤 그런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 정말 그렇게 진리 안에서 의로운 삶을 추구하는 반면에 이 가인 계열은 뭘 추구하냐면 예모나 그런 물질이나 그런 걸 세속적인 걸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인 계열은 뭘 하는 거예요? 맨날 막 성형수술하고 막 이쁘게 만들고 여자들을. 그런데 여기 셋 계열은 어때요? 맨날 기도하니까 웅덩이도 넘고 살도 찌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딸들은 매력을 못 느껴. 그래서 누구한테 매력을 느껴요? 사람의 딸들의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결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어둠의 자식과 빛의 자식이 같이 결혼을 한 거예요. 그렇게 결혼을 하니까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우리 청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절대로 이방 결혼하면 안 됩니다. 아멘. 그렇게 이방 결혼을 했더니 어째요? 뭐가 사라져요? 예배가 사라져 버려요. 아무런 그럴 거 아니에요. 예배 가져가면 어떻게 해요? 막 애교를 피우면서 막 안양을 떨면서 예배 못 가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예배가 사라지니까 뭐가 사라질까요? 하나님과 동행과 교제가 사라져 버려요. 여러분 여기서 오늘 여기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가 여러분 교회에서 공적으로 드리는 이 예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예배 생활이 여러분 정말 이빨 빠지지 빠져가기 시작하신 분들은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을 보고 섞어져 버리는 거죠. 섞어지니까 예배가 사라지고 하나님과 교제가 사라지고 하나님이 동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사람이 육체가 되어버리죠. 육체가 됐다는 뜻은 뭐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오직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어떤 그런 배만 불리려고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죠. 그게 노아의 홍수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노아의 홍수로 모든 인류를 다 멸망시켜버리면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여자의 후손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는 은혜를 주셨다고 말씀하죠. 아멘. 그 말에 여러분 은혜라는 개념은 무슨 개념이죠? 첫 번째는 호의, 두 번째는 간섭이라는 뜻이었어요. 네. 여러분
노아도 그랬던 것 같아. 보니까 그 하나님의 딸들을 보니까 매력이 없어. 별로 이쁘지가 않아. 근데 사람의 딸들을 봤더니 팔등신 미인이야. 그래가지고 어쩌다가 짠 전기가 통한 여자가 있었어. 그래갖고 몇 번 만났어. 그러니까 그 사람의 딸이 어쩌냐면 정말 이쁜 아가씨가 결혼하재. 그래서 노아도 결혼하려고 생각을 했어. 그리고 결혼을 하려고 이제 결혼식을 딱 하려고 준비해서 그곳을 가는데, 신부집을 가는데 돌불이 넘어져서 발목아지가 부러져 버렸어. 그래가지고 사람의 딸들과 하나님 아들인 노아가 결혼이 성사가 안 된 거예요. 그게 섞이질 않은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간섭입니다. 아멘. 은혜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막는 것도 은혜예요. 왜요? 그 길로 갔다면 내가 죽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를 은혜를 주셔서 간섭하시는 거예요. 섞이지 못하도록. 그리고 노아의 가족은 방주를 만들게 하죠. 그리고 40주야. 여러분,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고 이 깊은 샘들이 터집니다. 그때 여러분 지구는 한 덩어리였어요. 근데 그 노아 홍수 때 급격한 변화가 두 가지가 일어납니다. 하나는 인간의 수명이 현격하게 줄어들지요. 두 번째는 지구 대륙 이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네. 여러분, 정말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바로 섞인다는 거예요. 섞이게 되면 예배가 사라지고 하나님과 교제와 동행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배 생활에 정말 열정을 다하시고 예배에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서 여러분 성벽을 쌓고 성결을 쌓고 무너진 나라를 수축하는 그 말씀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얼마나 그런 부분들을 정말 이렇게 많이 우리가 살펴보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뜻과 하나님의 뜻, 이것을 우리가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뜻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부여잡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엎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엎드리지 않으면 어떤 일이 나냐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해버리고 내 뜻대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자, 그 결과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죠. 자, 여기 26장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더불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참 기도를 해요. 얼마나 기도를 했든지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땀을 내 보셨나요? 땀나게 기도해 보셨나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청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기도를 하는데 막 땀이 앞에 막 이렇게 쏟아져 있어요. 그리고 옷을 상의를 벗어가지고 짰더니 물이 주르르 흐르는 거예요.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은 마음으로 막 고함을 막 이렇게 절규하면서 은혜 달라고 성령 충만 달라고 막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진짜 마음이 고민하여 심히 죽게 됐어. 이 지금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그걸 놓고 기도를 하는데 3번 기도를 합니다. 근데 모세일간이 다 터져버린 거예요. 그 땀에 피가 막 배어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하시고 좀 이상해서 제자들한테 가봤더니 제자들은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1시간 동안도 깨어 기도할 수 없었더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여기서 시험이라는 게 뭐예요? 템프테이션입니다. 사단이 그 영혼을 죽이려고 사단이 지금 유혹을 하고 있는, 시험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모르고 제자들은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 깨워놓고 다시 예수님은 또 기도해요. 그 또 와서 봤더니 제자들이 뭐예요? 또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깨어났어. 그리고 예수님은 또 가서 기도를 했어요. 그래 가서 봤더니 또 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기도하십니다. 예수님 기도에 승리하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기도를 승리하지 못했고 기도를 하지도 못했어요. 자,
그 기도가 마치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자 45절 4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오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앉느니라. 이제 예수님은 뭐예요? 그 기도하면서 확신이 들었어요. 아, 그 잔을 피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그리고는 일어나 가자. 나를 어째요? 파는 자들이 가까이 왔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잡으러 오는 그 군사들을 맞이하러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면 십자가를 피해달라고, 십자가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보다도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십자가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힘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며. 좀 있으니까 이 가룟 유다가 무장한 군인사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거예요. 이 가룟 유다, 네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겠다. 이런 말씀까지 들었던 가룟 유다가 정말 돌이켰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돌이키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군사들을 데리고 와서 여러분 예수님. 근데 그 예수님을 잡을 때 그 군사들은 예수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해요? 입 맞추는 거예요. 아마 군호를 짰다고 그러니까 내가 입 맞춘 사람이 예수다. 잡아라. 이렇게 했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예수라고 하면 안 돼요? 근데 입은 맞춰요. 정말 얼마나 우리 인간이 가증스러운가.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이 배신의 입맞춤을 당할 때가 있을 겁니다. 우리 인간은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가룟 유다를 친구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네가 할 일을 속히 해라 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비롯되는 거예요. 이제 군사들이 이제 예수님과 확인했으니까 예수님을 이제 딱 포박을 하는 것이죠. 그때 베드로가 뭘 하죠? 품에서 칼을 꺼내들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포박하고 있는 그 대제사장 종이었던 말고에 길을 베버립니다. 아마 목을 치려고 했겠죠. 그런데 그냥 빗나가서 이 기만 떨어진 거죠. 만약에 칼로 대제사장의 말고 종이었던 말고를 죽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로 승리했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기쁨으로 감당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기도를 실패했던 여러분 이 베드로나 제자들은 어떻게 하죠? 성령의 검을 사용하지 못해요. 본능적인 검을 꺼내 든 거예요. 물리적이고 육신적인 그런 검을 꺼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그렇습니다. 주님이 그 전날부터 아니 그 전부터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내가 대제사장에 잡혀서 고난을 받고 죽은 다음에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말씀들 얼마나 많이 주셨습니까?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또 전날 아니 바로 식사 전에 예수께서 너희들이 나를 버릴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 말씀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본능적으로 예수님을 잡다니 말이 되냐? 라고 하면서 칼을 빼내들어서 그 예수님을 포박하고 있는 군사를 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본능대로 우리가 본능대로 살아버리고 내 육신의 그런 소욕과 감정을 따라서 우리는 행동해 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에 승리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가 여러분의 생활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국은 만약에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 말고의 길을 다시 붙여주시죠. 치료해 주시죠. 그렇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수없는 그런 인생의 삶의 그런 가정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수없는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듣고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행동하는 건 뭐예요? 성령의 검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본능의 검을 사용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도 하나님의 영광도 하나님의 은혜도 없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어디서 시작되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만약에 이 5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53절 5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자신을 잡으러 오는 그 병사들, 유대 병사들을 어떻게 해요? 주님이 충분히 제압할 수 있었어요. 어떻게 해요? 그 천사들에게 명령하면 여러분 로마 군단보다 더 많은 12영의 군단이 되는 천군 천사가 와서 그 사람들을 제압할 수 있었다고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안 하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자신이 잡혀서 고난받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얘기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손양호 목사님 보십시오. 자기 두 아들을 죽였던 그 안재선이라는 청년 공산당. 정말 여러분 여수 예양원에 가보면 그 동신이하고 동인이라고 하는 그 손양호 목사님의 아들들이 얼마나 잘생겼고 얼마나 훌륭하던가요. 그런데 6.25 때 안재선이라는 공산당이 두 아들을 죽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경찰에 그 안재선이라는 공산당이 잡힌 거예요. 총살을 시킨대요. 그러니까 손양호 목사님 달려갑니다. 안재선을 나한테 주라고. 깜짝 놀란 거죠. 두 아들을 죽인 원수 아닙니까? 그러면 죽여야지요. 근데 달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자기 양아들을 삼합니다. 거기서 육신의 생각으로는 어때요? 그 원수를 죽여야 돼요. 그러나 이 손양호 목사님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뭐였냐면 그 안재선을 살려내는 거예요. 살려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밖에 없냐면 자기 아들을 삼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런 큰일이 아니더라도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상충하냐고요. 그때 나를 부인하고 나를 죽이며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기쁨으로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축복입니다. 제가 조금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나이 되어지도록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받은 복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단연 여러분 이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큰 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날마다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돌이킬 수 있도록 이 은혜를 받는 삶. 이건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누릴 수 있는 복 중의 복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사는 순도 여러분들, 우리 김익식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 승리합시다. 승리합시다. 얼마나 외쳤습니까? 그런데 그 승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주가 나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가 몇 조금 하다가 끝나는 기도가 아니라 피곤해 지쳐서 더 이상 기도할 수 없는 게 아니라 그 가정을 넘어서 진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순종하며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들을 경험하고 이렇게 삶을 살아간다면 기도가 축복이고 특권이죠. 아멘입니까? 좀 더 내일 말씀까지 같이 보지요. 이 베드로는요 그래도 의리가 있었어요. 그러나 의리 갖고는 믿음을 지켜내지 못합니다. 다 제자들은 떠나버렸어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밤에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리리라. 근데 그 제자들은 기도 안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생각도 없어요. 본능대로 움직여버립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떠나지 않아요. 예수님이 잡혀가는데 멀찍이 주님을 따릅니다. 그리고 드디어 가야바 법정에 들어가는 데까지 성공을 해요. 예수님은 가야바 법정에서 이제 죄인이 돼가지고 이제 재판을 받고 계시고 가룟 유다는 저기에서 이제 그 뜰에서 앉아서 그 예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조그마한 계집아이가 베드로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것을 봤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베드로는요 너무나 오버 액션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죠? 부인을 하는 거예요. 뭔 소리야? 내가 언제 예수가 있었어? 베드로 성격이 아마 큰 소리 얘기했을 거예요. 여기서 예수만 엮였다가는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데 네가 타국 일기 전에 오늘 밤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랴. 그 말씀이 생각나요, 안 나요? 안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근데 좀 있으니까 그 계집아이가 뭐라고 했냐면 아니야, 이 사람 예수 당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한지 아세요? 저주했다고 그랬어요. 제가 한번 풀어보면 저주를 어떻게 했을까? 죄송합니다.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예수, 나 그놈 몰라! 예수님한테 욕을 한 거예요. 자기 살겠다고. 좀 있으니까 또다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다시 생각해 봤는데 이 사람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예수 당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베드로는 뭐하죠? 맹세를 합니다. 나 예수 그놈 절대 모른다고 소리를 지르는 거지. 여러분 마태복음에는 안 나와 있지만 요한복음인가요? 그 성경을 보면 그 순간에 예수님의 재판을 받고 있는 예수님이 흙게 소리를 지르니까 돌아봤던가 봐요. 베드로하고 눈이 짠 부딪혔어. 어땠을까요? 그 주님의 눈빛을 보는 순간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닭이 우는 거예요. 베드로가 통곡을 했다고 그래요. 뭐가 생각나서? 오늘 밤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했대요. 그 통곡의 의미는 뭐냐면 어린 아이가 떼굴떼굴 구르듯이 그렇게 통곡을 했대요. 무슨 말씀입니까? 그 말씀을 수차례 들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실 것도 네가 나를 부인하고 너희들이 나를 버릴 것이다. 나를 팔 것이다.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은 제자들은 듣는 건 듣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 교회 현실이 그런지도 몰라요. 성지순례를 가보면 예루살렘 성 밑에 거기에 베드로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 교회 그 탑은 우리는 십자가잖아요. 근데 거기는 닭이에요. 베드로 교회 상징은 닭. 교회 야사를 들어보면 그 이후로 베드로는 어땠냐면 차명종을 안 울려도 닭이 울기만 하면 일어나서 기도를 했대요. 자기가 진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아서 주님을 3번이나 그 말씀대로 정말 그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생각도 안 났어요. 닭이 우니까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닭만 울면 노이절에 걸리다시피 해가지고 깨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베드로가 우리 한국 교회에다가 그 새벽기도 영성을 가르쳐줬대요. 아멜라나시. 여러분 기도가 힘들까요? 기도가 번거로운 것일까요? 여러분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우리 인생의 성패가 갈리고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가 갈리는 거예요. 기도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입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여러분 제가 볼 때 전에 우리 아이들이 개그 콘서트인가? 거기 보면 이런 코너가 있더라고. 나는 저 말이 뭔 말인 걸 몰랐습니다. 사람이 아니문이다. 그래서 저 말이 뭔 말이지? 나중에 알았어요. 사람이 아니더만. 지금까지는 모르더라. 고난주간에 적어도 새벽에 기도를 안 하시는 분들은 크리스찬이 아니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고난주간에 십자가 부활, 우리 신앙의 결정체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도를 안 한다.
그럼 백전백패입니다. 신앙의 삶을 못 살아요. 종교 노름하는 거지. 다른 나를 위한 그런 신앙생활을 예수를 이용해서 하는 것뿐이지. 정말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한 주 동안 정말 누구를 위한 고난이고 누구를 위한 십자가입니까? 나를 위한 거잖아요.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생기겠어요? 나를 죽여야 됩니다. 나를 부인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것이고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순종하기 위해서는 진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내가 엎드리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주님도 할 수만 있었으면 기도 안 하고 하셨겠지요. 그런데 주님도 안 됐어요. 3번을 땀방울에 핏방울이 들어 기도한 다음에야 십자가에 순종할 수 있었어요. 하물며 저와 여러분이겠습니까? 이왕 예수 믿을 것 제대로 믿읍시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할까요?